여러분, 파워 스팟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좀 거창해 보이죠? 파워 스팟, 뭔가 좀 힘이 있는 곳. 특별한 에너지가 넘치거나 영적 힘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장소를 파워 스팟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험한 장소, 신령한 장소, 신의 임재가 임하는 특별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속인들 사이에서 대구의 무슨 산? 팔공산, 대전의 계룡산, 이런 산들은 유명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무속인들은 그 산에 가서 뭘 하면 영험한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몰래 숨어서 올라갑니다. 어느 해변가에 가보면요, 바위 틈틈에 보면 촛불이 많이 넣어 있어요. 초를 켠 흔적들이죠. 그 밤에 거기 와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속인들은 신의 기운이 임하는 강력한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를 여행하신 분들이나 이슬람이 강한 중동을 여행할 때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눌린다고 합니다. 뭔가 모르게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죠. 마음껏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없기에 눌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유명한 탁구 선수였는데요. 사모님과 함께 예멘에 체육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예멘에서 영적으로 눌리가지고 도저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눌려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장소, 그 자리에 직접합니다. 지금 또 가나안 기도원에 가보면요,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으면요,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분들이 그 더운 날에 파카를 입고 쑥 내려 무슨 산신령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지나갑니다. 그분들은요, 꼭 그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대부분들이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딱 앉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땅에 여금한 곳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그 자리가 특별하게 어떤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우린 지난해 3번의 설교를 통해 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부르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부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산 위에 불렀어요.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귀한 것들을 이 산에서 불러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산들이 영험하고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뭔가 영험한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는 장소,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 부산북교회가 뭔가 이 장소가 영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영험하고 신령하며, 아니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귀중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면 저 갈릴리,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를 찾아서 가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집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이 갈릴리 그 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가요? 11제자가 갈릴리 한 산에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의심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이미 주님 만나서 손가락 못 자고 보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다음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산에 불렀을 때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는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부활 초반일까요? 중반일까요? 후반이었을까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부활 후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주님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 중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첫째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혼절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군병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렀는데 성경은 피와 물이 나왔다고,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그 피와 물이 옆구리를 찌른 창이 심장에 도달해서 그 심장이 터지면서 나온 피와 물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터진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딱 살아났는데 그때 나사로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문을 통과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여기 계시다가 저기 계셔서요.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이 땅에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기적을 믿고 신앙의 영역으로 받아 돌립니다. 그거는 신앙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이죠. 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부활을 우리는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야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났나?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믿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전히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도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믿어지는 성도님들은 오늘 다음으로 주시는 이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심한 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능력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적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몸을 입었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영으로 계실 때만큼 그렇게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신 것이죠. 육적인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이젠 구속 사역을 완성한 자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그분, 그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었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한되었다가 부활하시면서는 다시 능력을 받았는데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주님의 권세가 어떤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겠다고 이야기.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내 몸에 두고 기도할 때도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디나미스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마치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동그라미 딱 지나야 되죠. 항상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지나야 됩니다.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족보로 시작됩니다. 족보로 시작 딱 되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의 시대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하셨다가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거센 세상 풍파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숨지 않으셔요. 때로는요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세상 풍파를 맞아서 옷이 찢어지고 우산은 바람에 찢어져가지고 온몸으로 비를 맞을 때가 있어요. 외롭고 힘들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예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고개를 돌아보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비를 맞으면서 나를 안고 계시는 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주님은 나를 안고 계셔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다 저 끝에 머문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삶의 기준이라면 오늘 지상 명령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지상 명령은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행 티켓만 받고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 믿어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치 동사가 4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분사형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여러분, 우리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과 인격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삶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삼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는 것이죠. 첫째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갑시다.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가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분은 선교사로 헌신한 분도 있습니다. 타 나라, 타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 가라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터,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환경, 이곳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한 곳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먹고 살도록 그 직장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교육자 생활하면서 전도 폭발,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법이 정말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쉽더라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는지 익지 않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돼요. 젓가락으로 칙 찔러봐서 푹 들어가면 고구마가 익은 것입니다. 한번 찔러봤는데 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삶으면 돼요.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있는 동료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상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상. 여러분, 여러분, 우리 뜻대로 복음이 전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닐 만한데 끝까지 뺀질뺀질하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겠나? 생각지도 않게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전했는데 이거 뭔 소리 하노? 재수 없다 이러면 생고구마네. 그럼 더 익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주님 저 사람 영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또 찔러보는, 또 밥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격려도 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꼭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또 반응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들어갔네. 좀 읽어졌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찔러보다 하면 결국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이 교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 기도의 덕분입니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면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4문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라 물로 씻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되기로 공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고 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공적으로 성도로서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셋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는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삶을 내 삶으로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나도 함께 가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딱 준비를 하고 나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해요. 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요, 사복음서를 딱 끝내고 난 뒤에 사도행전이 이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요. 그러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말하면서 주님이 이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게 임한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충만하여 나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오.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산 위에서의 만남, 믿음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십계명과 또한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목적,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면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달 동안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참 제자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